그 아나도 센터 그 뒤쪽에 보면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정자에 보면은 청소년들이 자주 온다고 합니다. 저도 지나가면서 몇 번 본 것 같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거기 앉아있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나도 센터 주변에 자주 오지만 그들이 아나도 센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막 공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곳이 어떤 곳이 될까 그것에 관심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곳에 모여서 뭐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마치 아지트와 같이 어른들의 참견을 받지 않고 그들만의 공간을 가지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과 굉장히 가까이 자주 그곳에 거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을 정말로 많이 찾아가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2절 말씀에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을 찾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진병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규정에 따라서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은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의하면 이 사람의 나이는 40여 세나 되었다고 합니다.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40여 년을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성전 문 앞에만 있었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앉아있던 문의 이름이 미문입니다. 즉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문은 이 사람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문 앞에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궁핍감 가운데 거하고 있는 아름답지 못한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여전히 성전 밖에 머무는 영적 안진뱅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여전히 성전 밖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전히 성전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즉 요즘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후 3시입니다. 기도 시간에 성전을 찾았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공적인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른 아침에 한 번 드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9시, 즉 오후 3시 한 번, 그리고 해질 무렵에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공적인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지금 성전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올라가다라는 헬라 동사는 미완료 과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에서 미완료 형태는 어떤 거냐면 과거에 계속된 동작 또는 반복한 동작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서 과거에 지속적으로 이 성전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이번 한 번만 온 것이 아니고 전에도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자주 찾았던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 후에 함께 모여서 저녁 기도에 있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의 사건도 기도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늘도 여전히 기도하러 성전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사람이 보이고 길이 보입니다. 기도 가운데서 새로운 관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기도의 삶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듣는 귀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기도의 참모습이다. 모든 기도의 핵심은 사실상 듣는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순종의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알 수 있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비로소 어떤 영혼에게 주목해야 될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도 기도로부터 나옵니다. 헬레나우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동료인간을 위한 우리의 기도 한복판에 긍휼이 있다. 세상을 향해 기도할 때 나는 세상이 된다. 수백만 인간의 끝없는 필요를 위해 기도할 때 내 영혼은 넓어져 그들 모두를 품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여놓고 싶어진다. 기도할 때 긍휼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넓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 기도 가운데서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쩌면 전에도 이 사람을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도 전부터 성전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날마다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에 왔고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서 자주 성전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마주친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에 보았을지 몰라도 이날 이들의 만남은 특별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긍휼을 품고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여놓고 싶은 마음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의 자리에 있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지나치던 것들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자리에 계속 나와야 됩니다. 당장에 나타나는 것이 없고 당장에 기도 가운데서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기도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전 밖의 사람들을 성전 안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여전히 성전 밖에 있는 영혼, 그들을 성전 안으로 인도하는 첫걸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두 번째, 성전 밖의 인생을 성전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작은 기회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이 사람은 평소대로 습관적으로 구걸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시하고 지나가거나 돈 없으면 없다고 하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한 사람을 주목하여 봅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역자입니까? 이 위대한 사역자가 다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려면 또 얼마나 바쁠까요? 큰일을 해야 됩니다. 또다시 수천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자격도 되지 않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치 없게 생각하는 안전뱅이 한 사람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역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기에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한 하나님은 기적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잃어버린 양 한 사람, 이 잃어버린 양 하나도 오순절에 전도한 수천의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께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기회도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 그것이 크든 작든 순종하며 반응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팔 선교사님이 쓴 나마스테 닥터향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찬드라라는 네팔 그 청년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찬드라라는 그런 청년은 선교사의 손길이 닿아본 적이 없는 네팔의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들과 예배하고 전도하고 그들을 돕습니다. 그런데 이 열정적인 찬드라가 처음부터 뜨거웠던 것은 아닙니다. 찬드라는 16가지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집안 형편은 암담했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우편 배달원이었는데 어느 날 심한 천식으로 그마저도 못하게 되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를 간호하고 지내던 어느 날 몸을 씻으려고 가까운 공동 수도가에 내려갔다가 한 또래의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와 비슷한 또래의 그런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동 수도가에서 그 아이로부터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시점이 바로 이 찬드라가 변한 시점입니다. 그 후에 그는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청년의 이심은 그 집안 전체의 변화로 이어졌고 이 청년 찬드라는 이제는 어떤 선교사도 들어가 보지 않은 곳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병원 근처 우물가에서 얻어들은 한마디 덕분에, 아니 작은 기회를 놓치지 않은,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그 이름 모를 한 아이로 인해 히말라야 외진 산골에 사는 한 가정이 모두 구원을 받았고 복음 전파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지나치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써서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전해진 그 한마디가 히말라야 구석구석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만들어줄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마음을 주실 때 순종했던 것뿐인데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것도 맡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지나치는 한 사람, 우리가 자주 만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기회가 생기고 그 기회를, 작은 기회를 소중히 여길 때 성전 밖의 영혼을 성전 안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성전 밖의 인생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본질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 6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고 그에게 우리를 보라 했을 때 이 안진뱅이도 바라봤습니다. 무엇을 얻을까요? 이 안진뱅이가, 이 사람이 바란 것은 은과 금이었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바랬을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 바란 것, 은과 금, 물질적인 것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없다면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도 어려운 사람에게 그저 말로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뭘 주고 물질을 나누어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며칠 배부르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본질적인 회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본질적인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이름을 주었을 때 그것은 그의 근본을 바꿔 놓았습니다. 단지 며칠의 식량을 얻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그 본질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번 동일본 대신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참 좋은 그 현상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도와야 되고 더 많이 마음을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웃의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더 많이 돕고 이 기회에 참 선한 모습을 보여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도움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성전 밖에 주저앉아 있는 안진뱅이와 같은 영적 안진뱅이 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그들에게 들어갈 때 그 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본질을 붙잡을 때 구원의 역사, 성전 밖의 인생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밖의 인생이 주님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어야 됩니다. 7절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본문을 잘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이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선포가 있은 후에 스스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켜 주었을 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잡아 일으켜 줘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말만 하고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았고 일으켜 주었고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잡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용기가 생깁니다. 성전 밖의 사람들 스스로 혼자서 알아서 오라. 그들이 오지 못합니다. 손을 내밀어 잡아줄 때, 손을 잡아서 일으켜줄 때 비로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성전으로 들어가 주님을 찬양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밖을 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항상 보는 사람이지만 생각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성전 안을 보십시오. 누가 없습니까?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해야 될 사람들, 하지만 여전히 성전 밖에서 영적 안진뱅이와 같이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기회가 올지라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질을 붙들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 함께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적 안진뱅이 된 사람들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또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